살다 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때 말하던 하늘은 이제 침묵하는 듯하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여지고 하루는 길어지고 영혼은 하느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는 바로 이 시나리오에서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활동적입니다. 빛이 깨지기 전 깊은 어둠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한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으며 뚜렷한 생명의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표면 아래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내부 구조가 강화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의도를 분석하고 믿음을 조사합니다. 그는 준비하고 성형하고 조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분은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방향이 약간 깜박이고 연기 조금씩 움직이고 뭔가를 드러내는 미묘한 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당신이 들려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끼고 시련에 직면하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면 아마도 사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성한 승형에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정렬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영혼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응답을 듣지 못할 때 마음은 동요되고 마음은 그 공허함을 의심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에는 신비롭고 신성한 뭔가가 있습니다. 부재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더욱 강렬하게 일하시는 것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꿈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좌를 예비하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땀을 흘리는 동안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봉된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릴 때 그분은 당신 주변의 소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외부 소리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순종과 성숙이 태어나는 요람입니다. 그곳은 믿음이 시험받고 강화되는 곳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굳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또한 신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대로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정신을 준비시키고 감정을 단련하며 단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묘한 방법으로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분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립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부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련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승형을 경험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짓눌립니다. 이러한 강화는 버림받음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우리를 신성한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느님께서 심오한 변화를 받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손실은 무자비하게 이어졌고 고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쉬운 답을 구하지 않았지만 눈물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각 시련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과 자신감으로 굳건히 섰습니다. 이와 동일한 역학이 우리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련의 압력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줍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역경이 극에 달했을 때 고통과 불확실성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권력을 세우실 기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화되는 시련은 삶이 우리를 극심한 어려움에 빠뜨릴 때에도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길의 끝에서 그분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승형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결단력과 확신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든 것,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우리 존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는 사실상 준비입니다. 불에 정제된 금처럼 영혼이 윤택해지는 순간이다. 강화되는 시련은 지름길을 찾지 말고 오히려 그 과정에 항복하라는 초대이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바로 이 극복의 여정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풍을 직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신성한 인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시련을 겪을 때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시련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승형의 씨앗이며 적절한 시기에 시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길을 꿈꾸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안정될 것 같던 관계가 무너진다. 열려 있으려던 문은 설명도 없이 닫혀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요? 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나 하늘은 다시 한번 당신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시는 이 시나리오에서 나타납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리지 않는 문을 몇 번이나 두드리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일이 성령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전진하는 대신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비전, 즉 새로운 길을 따르라는 신성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문을 닫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그 당시 유럽 전역에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단지 고통, 침체, 일탈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관계, 기회, 제한 및 길을 끊으십니다. 당시에는 실망스러웠겠지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요가 최선의 것에 대한 위장된 예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땅과 친척과 안락한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각 단계는 그를 약속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도는 없었지만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서 문이 닫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더 이상 비옥하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끌어내는 정확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이미 떠난 자리에 머물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분의 문을 열려고 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징후 중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떠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고 때로는 미묘합니다. 느린 철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침묵입니다. 친구가 멀어집니다. 동맹이 깨졌습니다. 설명 없이 파트너십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전투로 상처받은 마음은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배신감을 느끼며 더욱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정결케 하는 것은 형벌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올리기 전에 주시는 네 번째 표징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길에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그들의 회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데려갈 새로운 수준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의 일부이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한동안 중요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실 때 연결도 바꾸십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곧 대규모 군대를 상대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군인 수를 32,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많은 도움, 많은 접촉, 많은 동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것을 향한 길이 분명해지도록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일부 회사는 우리를 지연시키고 오염시키고 초점을 분산시킵니다. 다른 것들은 좋지만 단순히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억제하려고 고집한다면 우리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거하실 때 보호하신다. 그분은 떠나실 때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분리하실 때 새로운 것을 위해 환경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움, 눈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해방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당신과 함께 걷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삶의 바람이 당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고 당신의 마음이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설교, 비디오, 믿음의 친구, 심지어 조용한 묵상의 순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심할 바 없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 즉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표징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높이시리라는 분명한 표징으로 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잊혀진 양치기에 불과했으며 가족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사무엘 앞에 끌려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왕좌가 몇 년 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준비시킵니다. 승진하기 전에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열, 명확성, 집중력, 힘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영계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위치를 잡는다. 천사들은 스스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거의 포기할 때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누군가가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다시 불붙습니다.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심장은 목적에 따라 다시 뛰게 됩니다. 최근에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직접 온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약속과 승형을 잇는 다리입니다. 영혼이 불안해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불안이나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영적인 것입니다. 마치 당신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임신 마지막 날의 임산부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은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만 마음은 여전히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성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영에 의해 추진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싶을 때, 변화, 이별, 새로운 시간을 위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비록 겉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더라도 말입니다. 영의 이 외침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믿음, 기대, 회개, 헌신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조차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부르짖음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입이 고백하기 전에 연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 탄식의 방향과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취로 응답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외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 움직임을 받아들여라.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은 당신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곧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예표입니다. 영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영혼이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에서 밖으로 들어올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이사가고 자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몸도 너무 피곤해 계속할 수 없는 날입니다.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고 혼자 싸우고 사막에서 비명을 지르고 아무런 메아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시나리오 뒤에는 거의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이 처벌은 아닙니다. 혼돈은 종종 당신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적들이 깨달을 때만 전쟁은 격렬해집니다. 저항력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몹시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어둠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극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반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해방 행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백한 패배 뒤에는 하늘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물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녀는 집에서 끌려나와 동족들과 분리되어
자연스러운 눈으로 보기에 굴욕처럼 보이는 준비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단계, 모든 손실은 하나님이 쓰신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때가 되자 그녀는 단지 아내로서가 아니라 조국의 구원자로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싸움이 격화되고 시나리오가 실망스러워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장면 뒤에서 천국이 전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항을 깨뜨리고 길이 없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반대를 신성한 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등을 돌릴지라도 하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마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공간이자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뿐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과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약속만 듣는 사람과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충실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변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순종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기 전에 당신이 작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작은 기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양을 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좌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의 장소, 단순한 기능, 익명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한 곳은 바로 그곳, 숨겨진 신실함 속에서였습니다. 그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은 들판에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은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과정에서의 충실함이 성품을 형성합니다. 이는 의도를 연마하고 정신을 강화하며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여정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도착하는 것보다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충실함을 배운 사람들만이 남습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름길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통화와 이행 사이에 중간에 있는 대기 시간에 있다면 계속 진행하세요.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탁월하게 일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충실해야 승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분은 단지 당신을 들어 올리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흘리는 모든 눈물, 순종으로 말하는 모든 예, 침묵 속에서 유지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는 이미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들리워지는 것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거룩함과 민감성을 요구하는 하늘로부터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표지판을 눈여겨보는 것보다 표지판 앞에 올바른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가꾸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기계적이고 급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마음이 정렬되고 영적인 귀가 잘 들리고 천국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곳이
바로 이 은밀한 장소입니다. 들어 올려질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들어 올리는 목소리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과 지혜와 분별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태도는 가르칠 수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내적 저항을 깨뜨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우리의 것을 비우고 그분의 것으로 채우도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듣고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지시를 받을 만큼 풍성해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입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혀는 약속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끊임없는 불평, 패배 선언은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과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달라도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승영하려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승영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또한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자연적인 것과 단절시키고 초자연적인 것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분은 육신을 침묵시키고 영을 일깨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성서적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진지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등 모든 사람은 금식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룻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남아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충실했기 때문에 공급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충동이나 피로로 인해 정서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인 장소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나 수확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순종의 장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위치를 정하세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세요. 당신의 태도를 천국과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키우기로 결정하실 때 가장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선택, 순종으로 취한 모든 단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모든 행동으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표징을 이해했고 이제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의 음성에 민감해졌으므로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기도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임봉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활성화, 항복, 영적 위치 설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는 이미 일어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눈을 감으세요. 가능하다면 마음에 손을 얹어보세요. 기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로 나와 연합하는 이 생명을 당신께 바칩니다. 아버지, 당신은 그녀가 말없이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당신은 고통의 나날, 답이 없는 밤, 닫힌 문, 깨어진 관계,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믿으며 당신의 움직임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계시된 표징 하나하나를 그분의 마음에 확증해 주십시오. 천국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임을 그녀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닫힌 문은 손실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해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도달한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 안에서 자라나는 그 외침은 들어올려질 시간이 매우 가까웠다는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당신의 불로 이 생명을 만지소서. 모든 의심, 모든 슬픔, 모든 피로,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립니다. 이 사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하십시오. 올바른 문을 여십시오.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불가능이 있는 곳에 이제 당신의 능력이 임하여 길을 창조하십니다. 지금은 전환의 계절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지금은 승용의 계절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삶이 설 수 있는 힘과 방향과 지혜와 용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굳건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댓글에 큰 소리로 또는 마음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 이 단어가 필요한 사람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매일 우리와 함께 산책하세요. 이곳에는 매일 하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댓글로 요청을 남겨주세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으켜질 세대의 일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방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